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시편 제4권의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이 4권은 90편부터 106편에 이르는 17개의 시인데요, 그 중에 저자가 등장하는 시가 3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90편 모세, 그리고 101편과 103편의 다윗, 나머지 14편은 다 저자 미상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그러면 전부 다윗이 쓴 줄 알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만 쓴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썼습니까? 고라자손, 또 아삽, 그죠? 헤만, 에단, 그리고 솔로몬까지. 시편의 저자는 다양합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다 시편을 쓴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세에 대한 모세의 당부와 기도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신앙이 그대로 전달되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알려주는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어리석은 인생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롭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IQ 170, 180 막 넘어가는 멘사 클럽 회원들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박사학위 어렵게 코피 터져가며 쌍코피 흘려가며 어렵게 공부해서 책 몇천 권 읽어가며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여러 권의 책을 지은 작가들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시험 칠 때마다 다 만점 받아서 평점이 4.0 만점에 4.0 all A 플러스 그러면 지혜로울까요? 성경은 시편 90편을 통해서 4가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 어리석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인생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모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Moses,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덤 앞에 세우는 묘비에 새기는 글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글로는 묘비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epitaph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한 10년 살아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뭐냐면 미리 죽기 전에 다 유언도 하고 재산도 다 넘겨주고 또 묘비명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변호사에게 맡겨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얼떨결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묘비명을 다 자기가 남기는 게 아니라 자식들 후대들이 다 써주죠. 없는 사람도 많죠. 근데 미국 문화에 살아보니까 다 미리 이제 노년이 되면 묘비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샘 강도사나 우리 데이비드 쌤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있을 겁니다.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의 묘비병은 What is your epitaph? 그렇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근데 묘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묘비명에 여러분의 epitaph가 뭐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저도 미국 살다 보니 한 10년 살다 보니 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 묘비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 고민 한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묘비명에 뭐라고 써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자기가 기록할 것 같으면 애굽의 왕자, Prince of Egypt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Leader of Israel,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의 사람, 권력의 사람, 인기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은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God is my dwelling place. 하나님이 내 집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이 나의 거주하는 곳이다. God is my dwelling place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룬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주목하고 후대도 그걸 주목하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에피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사는 동네가 내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괜히 어릴 때는 주눅 들어가지고 저 영도 사는데요 그런 말 잘 못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단감동 살면 단감동 산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 화장터였거든요. 그럼 어릴 때는 이제 단감동 갔다 이 말은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단감동 사는 것은 아주 부끄러웠어요. 예. 예. 근데 부산에서 옛날에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냐면 남천동.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아파트가 남천 삼액비치 이러니까 남천동 산다 이러면 부자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랑 막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남천동 3 이러면서. 요즘 어디예요? 저기 해운대 마린시티 3 이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국 사람이 들으면 막 물속에 사는 줄 알아요. 언더워터 시티에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사는 곳이 내 수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본주의를 그렇게 대적하고 공격하고 욕하던 공산주의자들도 강남에 살려고 하죠. 자사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다 없애고 아이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종북 좌파들도 자기 자식들만큼은 다 그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정의를 그렇게 외치고 입만 열면 justice, justice, 정의, 정의 부르짖던 법무장관 후보자마저도 온갖 불법과 특혜와 조작으로 자녀를 초엘리트 코스에 밀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놀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God is my dwelling place. 나는 하나님 안에서 논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이 내 집이다. God is my dwelling place. 이렇게 고백해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일탈을 즐기지 마십시오. 전도해보면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대요. 근데 청년 때 안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직자래요. 그런데 청년 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일탈을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막고 다 망하고 이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죽도록 맞고 이제 울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을까요? 영적 일탈이 행복할까요? 영적 가출을 오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지혜로운 인생이라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 어떤 표시가 있을까? 하나님 밖으로 영적으로 가출해서 영적 일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밖으로 자꾸 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What is the difference?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표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진리일수록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한지를 보면 압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는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상 한번 보세요. 기쁘게 생겼는지. 아이 무시래 이러면서 밤에 볼까 겁난데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기뻐하는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밤길을 가다가 가장 무서운 것은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무서워 죽겠는지 귀신 닮았는지 그 사람을 보면 막 슬픔이 막 밀려오는지 아니면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지 그 얼굴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 하나도 전도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표정 하나도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 얼굴만 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지 영적 가출 1년째인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표시는 뭡니까? 감사죠. 제가 감사헌금 이렇게 다 그 제목들을 읽으면서 참 기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늘 감사 이러면서 감사 헌금을 내는데 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살면 감사를 모릅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죠. 제가 늘 가르치죠. 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내 아내가 가정을 이렇게 건사하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해주고 자녀를 키우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주로 아멘을 안 해요. 아내가 하는 일이 당연한 건 줄 알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자식들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지 아닌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날마다 A+ 받아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어쩌다가 C도 받을 수 있지. 근데 그걸 보고 네가 돈을 얼마나 드리는데 인간이냐, 뭐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뭐 그러면서 내가 못 산다 이러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자 뭐 이러면 안 돼요. 성적이 그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조금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조금 중요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오는 게 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어쩌다가 B 하나 받아오면 할렐루야 하고 동네 잔치를 열고 막 잘했다 하고 막 미국 쏘고 일본 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고 아주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가 날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뭐 길 다니면서 담배나 피고 다니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아빠라고 불러주고 엄마라고 불러주고 가출도 안 하고 집에서 자고 말이죠. 공부도 하고 말이죠. 가끔씩 A도 하나씩 받아오고 올 F가 아니고 말이죠. 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게 당연할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죠.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은 걸어다닐까요? 누워있을까요? 누워있습니다. 내가 밥 먹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하는 게 감사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노조인데
왜 제가 노조를 싫어하냐면 이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월급 주는 직장이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매일 투쟁 그러면서 더 올려내라 우리 자식도 고용해내라 뭐 보너스 더 많이 내놔라 그러면서 회사 망해도 투쟁 하니까 참으로 사악한 게 노조란 말이에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 성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노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투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모습이에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출근할 때 이마에다가 감사 써붙이고 그리고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그게 성도의 삶인데 매일 투쟁하면서 자기에게 월급 주는 회사를 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감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보면 그게 하나님 안에 사는지 하나님 바깥에서 영적 가출 1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그 상태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엄마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쁜 세상에서. 그러니까 100만 년 만에 밥을 한번 해주면 그것도 감사하고 이래야지. 다른 집 부모는 200만 년 만에 해주고 이러는데. 왜 우리 집은 날마다 사 먹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감사하고. 또 표시가 뭡니까? 순종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모릅니다. 또 표시는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입이 찬송으로 가득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짜증으로 가득하죠. 저주로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입 열면 찬송이 나옵니다. 또 표시는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가장 귀하고 큰 사역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은 주일날 아침마다 기절하죠.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벌써 주일이가 이러면서 일주일 왜 이리 빨리 가노 이러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전도죠. 내가 구원받은 내 신앙의 고백이 전도인데 간증이 전도인데 한평생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기도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숨을 멈추고 끝까지 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근데 혹시 자녀들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가 여러분을 꾸짖으면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잔소리의 끝판왕이야.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임해버려요. 뭘 하든 I don't know, I don't care.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죠. 남편들, 아내가 잔소리하면 잔소리하는 아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열 많이 받거든요. 감사, 순종, 예배, 찬송, 기도, 사랑.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는 덕목이 또 있는데 용서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인격자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비로소 용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밖에 살면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나를 죽이는 거죠. 내 안에서 끓는데 내 내장 다 녹아버리고 심장 다 녹아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는 사람의 표시는 뭡니까? 화평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싸우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문제가 일어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교사를 뽑을 때 여러 질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자세는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 못하는 분이 태반이에요. 뭐냐?
함께 일하는 게 엉망이거든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개별 플레이는 잘하는데 팀 플레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개인 종목은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엄청 많이 땄는데 단체 종목은 금메달은 가물의 콩나기로 어쩌다가 하나 몇십 년 만에 따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다 잘해요. 근데 함께 일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화평을 추구하고 피스메이커로서 성경적인 삶을 사는지 아닌지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알죠. 또 인내하는 걸 보면 압니다. 참 저도 말하기 부끄러워요. 인내는 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문이 그걸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그걸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 참 주변에서 그 옛날 수준이 다 낮아가지고 전부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그러면 바로 셋 폭발해버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좀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인내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처를 삼는 사람의 정말 결정적인 표시는 절제입니다. 다들 절제가 잘 안 돼요. 게임 1시간만 할게요 해놓고는 밤새도록 해버리고, 엄마 반드시 약속할게요 1시간만 할게요 해놓고는 5시간 6시간 해버리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는 자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세상에 만족하며 세상을 거처로 삼는 자와 삶이 다르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입니까? 하나님 밖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가 바로 내 믿음이며 그것이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finite, 유한한지, limited,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 사람의 유한함을 깨닫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은 잘나봤자 뒷거리입니다. 예뻐봤자 뒷거리입니다. 아무리 멋져도 뒷거리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뒷걸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나고 대단해도 결국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꼭 사해바다 가보십시오. 사해바다 위에 둥둥 떠 있으면 그 밑에 전부 머드팩하는 그 머드인데요, 흙 위에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 그 머드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됩니다. 사해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 딱 누워가지고 요라고 있다가 내가 이제 조금 더 늙어서 죽으면 요 밑에 있는 진흙처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옵니다. 그걸 잊으면 교만해지고 세상에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천년만년 살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신학교 유학 갔을 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기억납니다. 자기의 에피탑, 이 묘비명을 설명해 주시면서 FDTD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FDTD. 자, 이거 뭔지 알겠는 사람? 3절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데, From dust to dust,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뒷글인이 뒷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묘비명, 이 에피타프가
FDTD인데 from dust to dust라는 겁니다. 야,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뒷글인 줄 모르면 하나님을 뒷글처럼 여기고 부인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한하고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강하시다, 이걸 모르면 큰일 나고, 그걸 알아야 가장 지혜로운 인생, 박사학위가 3개, 4개 있는 사람보다, 책을 수백 권 쓴 저자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래된 찬송 하나 좀 불러보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때 불렀던 찬송인데 이게 벌써 그러면 도대체 몇십 년 된 겁니까? 그죠? 같이 한번 듣고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일을 부르러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아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다 같이 항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아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 말씀 잠깐 띄워두세요. 자,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고 또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연수가 얼마? 70. 강건해봤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어떻게 가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걸어가나이다? 뛰어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Flying arrow처럼 나르는 화살같이, 아니면 bullet 같이, 총알같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엊그제 청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엊그제 빗덩어리였어요. 근데 벌써 다 커가지고
제가 어제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년. 물론 유엔이 정의한 청년은 아직 유효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여러분이 아무리 피트니스하고 보양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에 관심이 있어도 그래봤자 70이요 강건해봤자 80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세 시대가 왔어요 하고 보험 아줌마가 아무리 말해도 속지 마세요. 그건 보험 아줌마 말이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수는 70 아니면 강건해봤자 80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야곱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가는데 어느 정도 빨리 가냐?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모세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인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더 살게 80세에서 40년 더 살게 120세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장수의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보험 아줌마들이 말하는 120세 시대가 궁금하십니까? 그건 의약품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것이 있는 모세를 40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천년도 한순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순간 더 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깜빡하는 0.1초가 우리에게 더해지면 우리는 80 아니라 120 아니라 200년도 살 수 있겠죠. 이게 유식한 말로 중요한 말로 고치면 이런 겁니다.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가치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가치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가치로 살아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가치로 사세요. 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무한한 인생을 유한한 가치로 사세요. 이러면 저주가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방금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앞 사람, 옆 사람, 뒷 사람,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가치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보시고 그 사명자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알려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인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작 7, 80년이 한계인 인생을 사는데 성경이 뭐라고 알려주냐 하면 인생을 전략적으로 잘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설계합니까? 믿음으로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trategic design of your life based on faith. 믿음에 기초하여 strategic design, 전략적인 설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 나갑니다. 만 40세 이상 손 들어주세요. 자, 만 40세 이상 빨리 드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드세요. 아닌 척하지 말고 만 40세 이상 빨리 드세요. 내리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팔팔하고 젊어 보이죠? 화장빨도 아직 먹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아직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 40세 이상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직 아무리 잘나고 힘있고 아직도 팔팔해도 길을 걸어가면 누가 아가씨 이렇게 불러도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십니다. 이미 전반전은 옛날이요 이고, 여러분은 아무리 아직도 거울 앞에 서면 나르시즘에 빠질 정도로 예뻐도 그래도 인생 후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젊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만 60세 이상은 거의 없죠. 한 분 계시죠. 만 60세 이상은요 종반전입니다. 종반전은 뭐냐? 4분의 3이 지나고 어우 헨리의 마지막 잎새 하나처럼 이제 인생의 4분의 3이 지나고 마지막 4분의 1을 삽니다.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분 1초가 가까운 겁니다. 제가 말이죠 60 다 돼가니까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한 2시 되면 일나고 3시 되면 또 일나고 4시 되면 또 일나고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나면 가가지고 확 글 쓰고 막 책 쓰고 막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누가 보면 미쳤지 말이죠.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왜 노인들이 잠이 없는지 아세요?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이제 자면서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맨날 자잖아요. 낮 12시까지 자고 말이죠. 새벽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하루 종일 자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잠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60세 이상은 그렇습니다. 인생 종반전입니다. 자, 그러면 난 아직 40세 전이야. 손 들어보세요. 만 40세 전. 주집사 손 드세요. 만 40세 전이잖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싸, 난 전반전이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교만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중학생도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기들도 소아병원에 가면 애기들도 죽습니다.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인간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말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전반전이라고 좋아하고 춤추고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 strategic design, 전략적인 설계로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을 잘 계획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자꾸 꿈을 꾸세요. 우리 학생들 노트에다가 내가 20살에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이며 25살에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이며 30살에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이며 내가 40살에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이며 그게 헛된 꿈 같을지라도 자꾸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자꾸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수만 번도 더 적었을 것 같아. 그래야 꿈도 생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내 남은 날이 며칠 되는지 그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략적인 디자인을 하는 지혜를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게임한다고 날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은 날을 계산하며 살아야 내 짧은 인생을 뭐를 위하여 살 것인가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로 핵노답,
인생의 핵노답.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왜 하는지 모르는 공부를 왜 열심히 할 겁니까? 그럼 적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적당한 인생을 살다가 적당한 때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 남은 날이 얼만지, 내가 20살 때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 내가 30살 때는 뭐 할 것인지, 그게 있어야 성경에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게임한다고 날밤을 새우고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은 날을 카운트 할 수 있는 지혜, 이건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꿈 노트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15살 때의 꿈, 20살 때의 꿈, 25살 때의 꿈, 다 어디서 내가 뭐하고 있을지 다 적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블릭스 아이들, 자기 담임하는 학생들 다 노트 하나씩 선물을 하든지 사라 하든지 해가지고 다 적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카운팅을 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땀 흘리고 쌍코피도 흘려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그 꿈을 이룰 거 아닙니까? 저는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입니다. 목표가 딱 생기면, 꿈을 꾸면 그거 위하여 목숨 걸고 코뿔소처럼 돌진해서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남은 날을 계수하고 내 남은 날 그 몇 날 며칠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을 것인가를 꿈꾸고 그걸 위하여 에너지를 쏟아 땀 흘려 코피 흘려가며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 우리 학교 왜 왔니? 모르겠는데요. 너 꿈이 뭐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 우리 학교에 왜 왔니? 엄마가 가라던데요. 이런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남은 날을 계수. 물론 어려운 줄 알아요. 아직 철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은 날을 계수해라. 그럼 우리가 70, 80인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20살, 25살, 30살, 40살에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지? 할렐루야! 남은 날을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보람있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걸 로고스 국제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흥청망청 살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적당하게 대충 살지 마십시오. 전략적으로 믿음에 근거하여 남은 날을 디자인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편 90편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을 구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자녀 나오면 우리 처녀 총각들 혹은 아직도 자녀를 둘째, 셋째, 넷째 낳아야 되는 분들은 애 놓으면 이름 딱 정하세요. 딸 놓으면 인자, 아들 놓으면 은총. 연속 딸 나오면 할 수 없다. 은총이 딸 이름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면 인자와 은총.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을 구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자와 은총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만족하세요? 맛있는 음식 원껏 먹었을 때 만족하십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면 만족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육신은 그 눈이, 그 마음이 만족을 모른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모릅니다.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일어나고 싶고, 이게 인간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게 사람의 눈과 마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면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니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 the favor of God,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손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the favor of God, 이것이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신다. Establish the work of our hands.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내 손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봤자 그거 다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만해가지고 내 손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마이다스의 손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이너스의 손이죠. 내 손으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favor of God,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피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매들 착각하지 마세요. 좀 못생긴 남편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참고 살잖아요. 좀 돈 없는 남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잘 벌면 되죠.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은 남편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은총이 파고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삶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잘났어, 나 대단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인생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압니까? 예배 나온 거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예배를 하찮게 여깁니다.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벌써 주일이가 이러면서, 가봤자 목사님 똑같은 거 하겠지, 시편 강해. 도대체 몇 년째야?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아멘도 못해요.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러다가 죽어버린다. 아멘 한 번 크게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한평생 주여 하고 소리질러 기도 한 번 못 해보고 죽어버린다니까요. 그게 교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드렸죠. 주여 하고 크게 소리 지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간절함이 없는데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은혜가, 은총이 오는 것이죠.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고 사람의 유한함을 깨닫고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을 겸손하게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일탈과 가출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거처다라고 외치게 해 주옵소서. 그 표시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건방지게 교만하게 사는 자 아무도 없게 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사 전략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20대, 내 30대, 내 40대, 내 50대 내 인생의 종반전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믿음으로 설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을 평생 구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통하여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 붙들고 546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주창수 집사님, 현동현 학생, 김성민 성도님, 김채원 집사님, 김수현 청년, 강지연 집사님, 김성준 청년, 중강 강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조윤재 전도사님, 김희연 청년, 김미진 집사님, 백은진 청년, 노민정 성도님, 이건수 성도님, 신현주 사모님, 안예영 청년, 김은양 권사님, 신태 목사님 가정에서 김영원 청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최교빈 학생, 김혜주 성도님, 심영훈 학생, 함동길 함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함효민 학생, 신정일 하연희 집사님 가정에서 신원영 신주영 학생, 이선명 사모님, 이상현 주연희 집사님 가정에서 김선진 청년, 함승민 학생, 백은진 청년, 함수민 학생, 김미진 집사님, 박준영 학생, 김은양 권사님, 신태 목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병희 목사님 가정에서 성교헌금, 최재혁, 최현숙 성도님 가정에서 최영길 손전 집사님 가정에서 함동길 함혜견 집사님 가정에서 신정일 하인희 집사님 가정에서 강지현 집사님, 신원영 신주영 학생, 이선명 사모님, 손대현 집사님, 중강 강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김미진 집사님, 백은진 청년, 이건수 성도님, 김성민 성도님 가정에서 신현주 사모님, 김은양 권사님,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건축원금 루디아찬 집사님, 함동길 함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최영길 손진 집사님 가정에서 이선명 사모님, 손대원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신현주 사모님, 김은양 권사님,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장학헌금 김미진 집사님, 함동길 함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루디아찬 집사님, 이병희 목사님 가정에서 이선명 사모님, 최영길 손전 집사님 가정에서 권영철 이용화 집사님 가정에서 신현주 사모님, 김은양 권사님,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전도헌금 함동길 함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이건수, 김성민 성도님 가정에서 김미진 집사님, 강지현 집사님, 이선명 사모님, 최영길 손재 집사님 가정에서 신현주 사모님, 김은양 권사님,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구제헌금 함동길 함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이건수, 김성민 성도님 가정에서 김미진 집사님, 최영길 손재 집사님 가정에서 강지현 집사님, 이선명 사모님, 백은진 청년, 박진석 강도사님, 신현주 사모님, 김은양 권사님,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구제 전도 장학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어리석은 인생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귀를 기쁘게 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지극히 적은 일부를 청지기 정신으로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주가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 그 믿음을 따라 만배로 되갚아 주시고 그 손이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